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남목교회 재직 헌신 예배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불난 기사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불 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병원이 제가 작년에 우리 고모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다녀왔던 그 장례식장이 있던 병원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제천에서는 스포츠 센터가 불이 났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우나, 목욕탕이지 않습니까? 목욕탕에서 불 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어땠어요?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죠. 뉴스 보셨어요? 얼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텐트에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집에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추위가 오니까 사람들이 또 죽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어떻습니까? 2016년도에 경주에 이어서 어디에도 포항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죠. 실제로 포항 가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한파라든지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만물 중에 으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하지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막아냈습니까? 못 막아냈습니까? 못 막아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고 갈라지니까 건물들이 내려앉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는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목욕탕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수가 있는가? 물론 질식사에서 많이 죽게 되었지만은 목욕탕에서 불 난다는 생각은 제가 머리에 털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죽었어요.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참. 그리고 이러한 삶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세계에서의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살아가는 그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약한 인간이지만 어떻습니까?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 어때요? 끝이 없죠. 돈만 보면 환장하고 재물만 보면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돈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합니까? 돈 얘기하시잖아요. 돈 얘기, 건강 얘기. 그거 말고 하시는 얘기 또 있습니까?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로우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돈 이야기 맞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요즘 가상화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청소년들도 이것을 하더라고요. 가상화폐 유행입니다. 왜? 돈이 되니까. 뭣도 모으러 덤벼들었는데 어때요? 나중에는 돈만 쫄딱 잃어버리고 맙니다. 부동산 투기 들어보셨죠?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요즘 학생들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이 지금도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조사했을 때 1등이 공무원 혹은
연예인, 아이돌 이런 걸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정말 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거나 아니면 소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선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물, 이 재물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다 보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물들을 남겨두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지은 시입니까? 센스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의 작품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와, 오늘 내하고 똑같은 말씀이 여기 딱 적혀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이 고민이거든요. 목사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떻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아껴 써야, 제가 받는 사례비를 받으면 얼마는 헌금하고 또 엄마는 자식 새끼 기르는데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은 삶, 이 삶보다 더 값진 삶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예, 돈으로도 분명히 못 간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로 남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돈 많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습니다. 예, 저희 사택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사택에는 화장실이 2개입니다. 2개. 부잣집이 2개인 걸 아시죠? 돈 많은 집, 제가 꿈꾸던 집입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식구가 한 명이 이쪽 화장실 쓰고 있으면 저는 다른 곳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돈이 없으면 사는데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런 구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돈은 한국 사회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남들보다 덜 먹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 해외여행 돈 없으면 못 갑니다. 명품백, 땡땡 비똥 뭐 이런 거 뭐라다 이런 거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정말 내가 이 가방을 사고 싶다, 갖고 싶다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바로 땡땡 비똥 제품이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 뭐 집을 다 팔아야 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은. 급하게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이 고향인 배우 김태희 씨 아시죠? 김태희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비 본명이 뭐죠? 정지훈 씨 어머니가 혹시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이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는데요. 당시 이 정지훈 씨의 나이가 19세였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그 가운데 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망한 원인이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었다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돈이 없어가 돈 몇 푼이 없어 인슐린 그 한 병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예, 맞아요. 이건 회장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 오늘 하시죠? 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를 죽이지 않을까? 전마가 내 먹는데 독을 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누가 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으로 인도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보다 값진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로 일한 것에 대하여서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셔서 모은 재산, 부자가 된 것은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는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는데 부자가 됐냐? 우리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재물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지혜 없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물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부르죠? 네 글자로 우상 숭배. 예, 재물을 섬기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레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난 것도 못 맞고 지진 난 것도 못 맞고 추위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재물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억수로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 재물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와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독서 캠프의 친구들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로님? 예, 맞습니다. 짠! 회버입니다. 이거 누가 소개시켜 주신 책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책, 회버입니다. 하영록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었냐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책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풀면서. 적으면 적은 만큼 베풀어야 될 것이고 또 많으면 많은 만큼 그렇게 베풀면서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니는 많이 얻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니는 가진 것에 무엇을? 전부를 넣었다. 니 진짜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요,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들도 예수님 믿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재물이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버에 등장하는 하영록 목사님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순간에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맛본, 정말로 기막힌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 바로 하영록 목사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책에 있는 내용, 저 누군지 잘 몰라요, 잘. 그런데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수록 물가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진짜 기름값도 올라가고 가스비도 올라가고 전기세도 올라가고, 분유값도 올라가고 기저귀값도 올라가고, 참 애 키우기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날이 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까? 파괴되고 있습니까? 온난화 현상 심각하죠. 지금 남극 북극에 얼음이 다 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재해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설마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진이
실제적으로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저 떠다니는 부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생의 마지막에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질없는 재물, 땅의 것들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재물,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하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돈, 물질이지만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또 이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와,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아,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네. 좋은 옷을 입었네. 아, 네 가방 오늘 뭐 들었노?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은 그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삶. 내가 가진 재물들,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이 영생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